벌써 우리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호세아의 이제 삶과 설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이 호세아 예언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3절 3장까지는 호세아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어쩌면은 자신의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충격적인 순종을 하는 그 삶으로 먼저 설교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4장부터 14장까지는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 사실 요 시대로 치면은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말을 시작하는 이 호세아의 그 말의 무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전에 이제 기형도 시인이라고, 좀 젊은 날에 요절하셨지만 기형도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던 해에 이제 그분이 막 유명해지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시 제목 중에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그 참 마음에 와닿은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리 동네 목사님의 가장 유명한 구절은 뭐냐면,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책에다 밑줄을 많이 긋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삶에다 밑줄을 그어야 된다라는 그 문구가 참 와닿았습니다. 그때 막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뭘 한번 해보려고 할 때 네 말씀,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가로로 쓰는 한문 성경 예전부터 쓰던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가로로 보던 거 있었잖아요. 아주 그냥 빽빽하게 그 빨간색, 노란색 해가지고 형광펜 뭐 해가지고 그 이렇게 있었는데, 그 기영도 시인의 한마디, 네가 성경에다 밑줄 긋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마디를 밑줄 긋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삶에서 그 한마디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걸 우리 예전에 한번 미국에 오셔가지고 교제했던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찬양에 보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한다. 그냥 무슨 거창하게 무슨 산을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한 절이라도, 뭐 수백 절도 필요 없고 한 절이라도 하나님을 닮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삶은 복되고 은혜롭고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소절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밑줄은 많이 걷지만, 뭐 열심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밑줄을 많이 걷지만 내 삶에 어떤 밑줄이 하나라도 그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이 호세아 4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암울하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백성이 망하긴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하면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국력이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력이 연약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병들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오늘 6절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하고 처음 시내산에서 무슨 법률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말씀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즉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리켜서 스페셜 레볼루션이라고 그러죠. 즉 뭐냐면은 특별하게 계시되어진 겁니다. 나머지는 다 제너럴 레벨레이션, 일반 계시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 즉 아주 핀셋으로 딱 꼽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망하는 이유는, 망한다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힘이 약해져서, 우리가 병이 걸려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 성경대로 살면 손해본다. 성경대로 살면 손해보고 성경대로 살면은 삶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주워 들은 것과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거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제자 훈련과 성경, 이 새벽 예배 때 이 매일 성경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거 귀동냥이라고 그러죠. 여기저기서 들은 건 많아요. 한 30년 교회를 다니니까 모르는 건 없는데 아는 건 없어요. 모르는 건 없어요. 근데 아는 건 없어요. 실질적으로 딱 와서 둘이 앉아갖고 자 그럼 이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은 모릅니다. 왜? 구술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를 꿰야 되는데 꿰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이거를 무기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망한다. 성경대로 살면은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성경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의지력이 강하다고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성경대로 살 수 있는데 거기서 무너지면 여러분 그 다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꿰서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소박한 것 같지만 그게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가 설교를 한 편씩 듣습니다. 설교 한 편을 듣고 자 그거를 적어가지고 내가 오늘은 요걸 한번 하나님 앞에 실천해봐야겠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걸 제일 어려워합니다. 뭐냐면은 묵상하고 나면 꼭 오늘 실천 사항을 적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막 할 게 없어요. 나중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9개월 동안 매일 그걸 하나씩 적다 보면 거기서 삶의 한 절을 밑줄을 끄게 되고 그것이 실천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고 지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무슨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발로 손으로 그리고 내 어떤 뭐랄까 삶으로 밑줄을 크면서 알아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실천하는 지식력이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J.I. 패커라고 하는 2020년에 돌아간 그분 돌아가셨을 때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J.I.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이 기독교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가장 유명한 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제가 그 책을 정말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정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 그 첫 번째 서두에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셔가지고 망원경처럼 성경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망원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구멍이 작은 거를 자기 눈에다 대고 구멍이 큰 걸 확대된 거를 앞으로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마블러스 정말 이대로만 우리가 실천하고 산다면 지금 당장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그 도구를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평생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체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앉아가지고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망원경을 거꾸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원경 어렸을 때 우리 거꾸로 본 적 있죠? 이거 큰 거를 앞에다 자기 눈에다 대고 대면 어떻게 보입니까? 멀리 있는 게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멀리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냥 기동량으로 들은 거는 많은데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멀리 보이고 하나님은 왜소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소하게 보이니까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망원경을 거꾸로 드니까 결국에는 그 J.I. 패커의 표현대로는 뭐냐면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거기다 투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소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데 거기다가 내 삶을 걸겠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보이고 하나님이 작은데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호세아가 3장에서 2장에서 그 놀라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호세아의 망원경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그 우주 끝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코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왜소한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심이 자기 망원경으로 바로 눈앞에 펼쳐져서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요. 그 망하는 방법은 뭐냐면 저 세 번째 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식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예전에 내가 한번 청년부터 했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지식이 없으면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약간 말장난이지만 지식이 없으면 자식도 없다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 자식이 있다는 게 내 애가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미래도 없는 겁니다. 우리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정말 슬픈 일이지만 이거는 우리 어떤 한두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미국의 모든 교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은 냉정합니다. 딱 봤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보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본 사람들이 하는 그 삶의 모든 풍요로움을 보고 내 삶을 저기다 투자해야겠다라고 그 5살, 6살짜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자녀들이 다 잠자고 있을 텐데 우리 아버지들이 제가 지난 주일날 내가 그걸 깜빡하고 내가 적어놨는데 말을 못했습니다. 엄마들은 집에서 자더라도 애들하고 아빠들은 오늘 나와서 여기서 기도해라. 왜냐하면은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그걸 다 보고 자녀들은 자기의 머릿속에다가 지금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19년 동안 두드린 계산기를 가지고 대학에 가는 순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본 우리 아버지는 왜소한 하나님이야. 그거 찍고 차라리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연봉 올려가지고 내가 그 왜소한 하나님 내가 넘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자식들도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무시무시한 경고 앞에 하나님의 지식을 좀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 그 옆에서 붙어 있는 거는 참 큰 축복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처음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90년대 초반에 그 교회를 갔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때 로마서 강해였나 요한복음이었나 말씀을 듣는데 첫날 듣고 나서 내가 얼마 돈이 없었는데 그 돈을 그 어머니가 이제 서울 갔으니까 쓰라고 한 돈을 가서 그 서점에 가서 그 조그만 서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가서 옥 목사님의 테이프를 그 돈이 있는 만큼 다 샀습니다. 그때 500원인가 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테이프를 이만큼 사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구나. 물론 이제 시골 교회에서도 좋은 말씀이었는데 하여튼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가운데 이것이 그냥 넉넉고 있으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우리 퀸즈 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밑줄이 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결단하냐면 나는 내 삶을 이 말씀과 함께 나가겠다. 내 배우자는 누가 돼야 되냐? 내가 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말씀을 함께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나 그 사람과 함께 내 길을 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안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4장에서는요 굉장히 암울합니다. 이제부터는 암울한데요, 암울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나타나는 두 가지 대표적인 현상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잘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먼저 지식이 없으면요 축복과 저주를 바꿔버립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 보면은 산무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산무 현상이 일어나는데, 산무가 뭐냐면 진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진실은 faithfulness예요. 말 그대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믿죠. 많은 분들이 무조건 믿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옛날에야 우리가 진짜 옛날 할머니들이 그게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옛날 할머니들은 초등학교를 못 나왔는데도 믿음이 있습니다. 왜?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읽고, 그 새벽에 그냥 정한수 뜨고 맨날 기도하다가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새벽에 매일 그 단빛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요만한 그 문빛이라고 그러나요? 초빛으로 이렇게 머리 감아가지고 그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갖고 다 원래는 한글을 몰랐는데 성경 읽으려고 한글 깨친 할머니들 많습니다. 권사님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진실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왜? 아는 게 있어야지 뭘 섬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에 대해서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더 무서운 거는요, 무슨 훈련 받는다고 자동적으로 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을 안 받으면 순종할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또 모든 것이 다 순종의 삶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려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왜냐하면 말씀만 우리를 혼과 골수와 관절과 이 뼛속까지 있는 모든 죄들을 부서뜨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무슨 어디 가가지고 와 하면서 막 찬송 부르다가 와 하다 이런 거는요, 말 그대로 젖은 장작에다가 잠깐 기름 붓고 확 타는 것 같아도 그거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탈 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퀸자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실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인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애도 없어요. 말 그대로 인애가 헤세드라고 그랬잖아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알지 못하니까 삶이 강팍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곳간에서 삶의 여유와 삶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인격들이 나오는데 여기다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그냥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반응하다 보니까 인격은 고사하고 삶 자체가 팍팍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느냐? 축복을 이제 이 축복들을 바꿔버리면 뭘로 바꿉니까?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바꾼 것들이 나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저는 저 말이 제일 무서워요. 피가 피를 팔로우한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그 포악한 마음들, 이건 다 십계명의 내용들입니다. 십계명의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사라지니까 십계명 이런 거 막 우습게 여깁니다. 그냥 뭐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한데 그거 그냥 버리는 게 그냥 헌신짝도 그거보다 더 어렵게 버릴 거예요. 쉽게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그냥 조금만 눈앞에 더 좋은 거 있으면은 십경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다 버려버립니다. 그 다 중요한 겁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냥 조금 귀찮으니까 그냥 버려버리고, 주일 성수하라는 거는 여러분 십계명 중에 제일 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는 제일 긴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조금만 뭐 힘든 일이 있고 이러면은 그거 그냥 없이 여기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 말이 진짜, 이 말은 무서운 말인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피가 피를 뒤이어온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제가 일단 잘못됐다고 하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은 잘못된 책인데 메릴 하키가 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이 나와가지고 참 피해가 많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 메릴 하키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막 바람핀 집이 있습니다. 바람 폈어. 그러면 이제 그 하키가 이제 이 히키 여사가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 자녀하고 상담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그럴 거다. 왜냐? 가게에 저주가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도 그런 일을 똑같이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하여튼 이분의 주장은 뭐 하나 하면 꼭 그거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가계의 저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는지 모르겠지만 선교지에서 이 책을 보고, 저는 책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데 난 그 책을 찢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가게에, 무슨 가게 가문이 뭘 대단합니까?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 하나 끊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조선 5,000년 동안 내려오는 그 우상 숭배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은 지 이제 100년밖에 더 됐습니까? 100년 믿으면서 집안에 곳곳에 있던 그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하나 못 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 책을 찢어버렸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혜롭게 또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끊을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무시 못합니다. 어렸을 때 계속 자라면서 보고 배운 게, 아빠가 막 자식들 때리는 것만 맨날 맞으면서 컸어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보혈로 푹 잠기지 않으면은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보고 배운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래서 이 가게에 흐르는 대물림은 없지만 그 영향력은, 그 죄 아래 있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해할까 봐 하나 찾아왔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각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걸로 죽임을 당하지 절대로 아버지 연자제가 있지 않습니다. 연자제는 없지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지식이 그 가정에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5살 때부터 그 아이가 본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전은 없지만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무지무지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한용사 청년들, 오늘 여기서 찬양인도 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결단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나는 내 가정을 이런 선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향력 아래서 나는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 그래서 보면은 예수 잘 믿다가도 나중에 막판에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막 결혼한다고 그러고, 이런 청년들 제가 정말 수백 명을 봤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한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가정의 전통, 좋은 교회의 전통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한번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왜? 보고 배웠다는 것. 30대 집사들이 50대 60대 리더들이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절대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결정적인 그 순간이 되면 보고 배운 대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척 무서운 말입니다. 피가 피를 이어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가 이 하나님 아는 지식, 결국 뭐예요? 축복과 저주를 바꾸는 그런 무지한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3절 말씀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축복과 저주를 바꿔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이 축복과 저주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3가지가 나옵니다. 이 땅이 슬퍼한대요. 슬픔이 있습니다. 항상 그 슬픔이 있습니다. 또 하나, 공중에 나는 새들이 다 쇠잔해진다는, 다 힘을 잃어간다. 다 힘을 잃어갑니다. 축복과 저주가 바뀌면 아무리 대단한 가문도 힘을 잃어갑니다. 축복과 저주를 바꿔버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했던 교회도, 여러분 LA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7, 80년 된 대단했던 교회들이 지금 보잘것없는 교회가 된, 대한민국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영국 런던에 한번 가보세요. 아니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맨하탄에 한번 가보세요. 대단했던 그 교회들이 보잘것없는 교회로 바뀌는 거는, 여러분 그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리더십이 잠깐만 삐끗해버리면
잃어버린 10년만 생겨버리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저 표현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바다의 고기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남아도는 게 고기였는데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답니다. 아무리 많았던 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축복과 저주를 바꾸게 되고, 축복과 저주를 바꾸면은 결국에는 그 남아 돌던 것도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축복과 저주를 바꾸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퀸자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분도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분들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식이 없으면요, 이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이거는 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통로가 막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바리새인들이었죠.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목회자들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여러분이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잘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고요, 하나님 직접 꺾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된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꺾일 각오를 하고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사람한테 혼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어떻게 보면 직종 중에 하나인데요. 자, 4절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 있는데,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제 이 설교를 오해하실까 봐 그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이 목회자들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호세아는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아주 귀에 아주 못이 박힐 정도로 들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런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장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제사장과 다퉜어요. 어떤 백성이 제사장과 다퉜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제사장이 하는 말은 그에게는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올려간다라고 생각이 안 들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옛날 부흥사들이 목사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말이, 그 옛날에 들었을 때는 저게 말도 안 되는, 자기 잘하려고 저러나 보다 했는데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을 때는 진짜 무서운 목사님이 있어서 끽소리 못할 때든지,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릴 때든지 하나인데, 매주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뭐 척이 진다거나 그 사람이 밉게 느껴지거나 이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구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무슨 처세가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이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어떠한 방해물도 앞에 두지 말라는 것이 그 말씀의 진리입니다. 다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퉜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잘 지낼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멀리 있어라. 그래가지고 차라리 부딪히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저한테 잘하라고 하는 이런 1차원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1차원적인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유튜브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하고는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분인가 보다 하고 들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같이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준 목회자한테 뭐 거기에서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을 치우라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로부터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5절 말씀이 답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게 진짜 이제 이 선지서는 무섭습니다. 결국에는 너도 죽고 선지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많은 케이스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목사님만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같이 죽는 겁니다.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고 이런 케이스들을 수도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왜? 어머니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다 같이 끝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낮에 선지자는 밤에 다 같이 무너지는 그 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성도들이 가장 지식이 충만하여 똑똑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15절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인데 아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저기서 벳아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기서 두 곳에 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두 곳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어디냐면은 하나는 길갈입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했던 곳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성스러운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조슈아 제너레이션이죠. 이거 아마 첫 번째 나왔던 사람들 같았으면 절대 순종 못할 일입니다. 적들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할례를 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단강 딱 건너고 나서 할례하라고 그러고 할례하고 나서 그때 뭘 합니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은 성지 중에 성지예요. 두 번째 벳아윈은 어디냐면은 저것은 베델입니다. 사실상 이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지는 베델입니다. 제가 베델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돌담을 쌓은 곳.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인데 저 벳엘을 벳아웬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더 이상 베델이 아니다. 레아벤 즉 허무하다예요. 그래서 벳아웬은 허무한 집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니까 그 벳아웬이 허무의 집이 돼버리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에다 온 힘을 다 쓰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소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모르니까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그냥 큰 소리를 치면서 갔던 그 길이 다 가고 나서 보니까 벳아웬 허무한 집이 돼버린 겁니다. 인생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을 때에 내가 열심히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지식이 없이 하다 보니까 다 와서 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허무의 집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이름입니다. 베델이었는데 벳아웬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똑똑히 아셔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주심이 주신 말씀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저 인간이 또 저렇게 설교하는구나. 오늘 누구 치려고 하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는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지식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있으면요. 오늘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의 순간이 있습니다. 나 그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반드시 베델이 되어야 됩니다. 벳아웬이 되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에 갔더니 장사하고 있어요. 성전에 갔더니 자기 비즈니스 하고 있어요. 성전에 갔더니 제사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버리시고 채찍으로 거기 있는 성전 사람들을 때리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는 것은 바로 베델이 벳아웬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백성들이 야,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솔루션은 회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못 박으니까 주님이 마지막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쟤들이 나쁜 애들이에요가 아니라 하나님 쟤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지금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지식에 대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퀸자는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딱 정도에 쓰셔가지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시고요, 만약에 말씀대로 뭐가 안 된다면은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요,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그 말씀을 거스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장벽을 제하여 버리시고 뻥 뚫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벳아웬의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오는 이 교회가 벳아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벳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몰라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총들이 우리 켄자님교회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